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손을 맞잡고 또 성체와 보혈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셔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다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는 앞면 그림과 또 이면에 있는 글에도 파커 파머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가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한 분의 책의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그 책을 제가 한 10년쯤 전에 본 것 같은데요. 그 문구가, 책도 요즘은 상품이잖아요. 잘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어느 날 잠에서 딱 깨어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멘트가 딱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성직자로 또 한 가정의 남편과 또 가장으로 아버지로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던 때여가지고 그 책을 열심히 읽게 됐고요. 거기서 또 이 작가가 또 한 명의 작가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인 이분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깊은 기쁨, 또 세상의 깊은 필요를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다. 두 가지가 조건으로 이분은 생각한 거죠. 우리 내면의 기쁨이 솟아나면서도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일을 채워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이 작가가 스스로의 인생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파커 파머는 굉장히 좋은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큰 그런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번번이 그 좌절되는, 정말 거의 다 되었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이 자꾸 닫히고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보니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이 자기 내면에서부터 나온 길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로 누구겠어요? 부모님, 친구들, 선배들,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내 내면에서부터 좋다고 판단된 게 아니라 외부에 어떤 설정되어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으면서 그걸 향해 뛰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 세계가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질서 지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방향을 아시겠죠? 외부의 압력이 자기의 삶을 짓누르면서 성취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부에서 길러진 소명이 아니라 밖에서 부여된 소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폭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자기의 삶을 짓누르고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회개라고 부르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 파커 파머는 회개를 한 거죠. 외부의 소리에서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 우리 또 이 내면의 소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령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었는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닫힌 문을 앞에 있던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요. 이 닫힌 문이 나의 길을 막은 것인데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고 바라봤더니 어떤 거예요? 닫혀있는 문 방향만 막혀있는 것이고 나머지 방향은 다 열려있는 거죠. 어디든지 더 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외부의 그런 기준들, 내 목표들, 내가 설정했던 그런 것들, 외부의 좋은 것이라고 설정해 있던 것들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자였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느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이미 내 삶에 주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몸을 돌렸더니 넓은 인생의 길이 내 앞에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파커파버가 경험했던 것처럼 외부의 여러 조건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지 설정한 인생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마치 매월 돌아오는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매월 카드값이 오는 날 제일 떨리거든요. 메꿀 수 있을까? 잘못 메꾸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가끔 뭐 SOS도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허무한 게 되어요. 이 카드값 갚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럴 때 정말 성당에 와서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 내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돌려서요. 여러분이 한 분을 더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4세기, 아주 오래전입니다. 4세기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의 교부이셨고 주교였던 니사의 그레고리스라는 분이 신앙을 설명하면서 필리피서 3장 13절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바울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신앙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가 영원히 온전히 알 수 없는 그 하느님을 향해서 바울로는 달려갔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지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느님을 향해서. 근데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 참여하는 방법,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몸을 하느님을 향해서 기울이는 것.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을 한 것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책을 쓰셨거든요. 모세의 삶을 쓰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어떤 경험을 했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죠? 늘 익숙하게 다니던 길에서 가시나무 덤불이 있는데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불이 아닌 거죠. 그런 걸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불에 타버리는, 그냥 불이 시들시들하고 곧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활활 타오르는 이상한 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몸을 기울여서 그 덤불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스 주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름다움을 경험했다고 표현해요. 모세가 경험한 것은 아름다움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모세는 발견하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조상인 살아있는 하나님인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유롭게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에 찬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이제 네가 가서 이 자유로운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백성을 이끌어라라고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아름다움의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찾아간 거죠.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모세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로 기울이기를 선택했는데 히브리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유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에게 똑같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뭐라 하죠? 블랙카드. 골드카드? 블랙카드와 영원히 쓸 수 있는 블랙카드와 자유가 있다면 가난한 자유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재물 중에 뭘 택하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겪는 실제 딜레마인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심에 따라가게 된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자유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자유를 선택하기보다는 뭐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대도 정해진 날에 먹을 게 들어오고 살 집이 있고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주인의 통치, 자유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주교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느님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불을 붙일 때 악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두려움과 의심을 주는 거예요. 자유가 뭐가 중요해? 돈이면 되지. 자유가 뭐가 중요해? 오늘 먹을 음식이 더 중요하지. 지금 오늘 먹기로 한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하겠어.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준비하려고 찾아봤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봤는데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 어느 편이세요?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중요하고 먹는 거는 2차적이냐, 먹는 게 더 중요하냐. 놀랍게도 제가 요즘에 또 AI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보지 않아도 AI에게 물어보면 답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합니까? AI가 저에게 정확하게 답을 줬는데 70% 이상이 먹기 위해 삽니다. 아멘 안 하셔요? 저는 좀 놀랐어요. 인간이라고, 우리는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먹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말고 당장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당장 나에게 붙들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려가는 그 부르심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삭임이 있는 거죠.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게 마치 부모님 손잡고 잘 가꿔진 정원, 산책로를 걸어가는 게 아닌 거죠. 험난한 풍파 속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야 우리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심하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에 조금 풍파가 오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 길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실 리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 혹독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통이 아니라 정말 힘든 어려움이 참된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 여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거죠, 비로소. 여정을 가지 않는다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무것도 없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는 것.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느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는
하느님의 몫이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판단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훌륭한 삶이 있는데, 파커파버가 경험한 것처럼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로운 삶이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늘 갈등하고 투쟁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소명 부르심은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고 은총이고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참 선물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느님이 되어서 내가 규정하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늘 실패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커파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듣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열려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아무 걱정 없이 시키는 대로 몸과 마음은 힘들어도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길들을 이루어가는 참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위원님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워크숍을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한 10시에 모였으면 좋겠는데 9시에 모이자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토요일 날 쉬는 날 일찍부터 모이시는 거야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일찍 모이셨다는 거예요. 7시, 6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반성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혼자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우리 교회 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또 교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빼고 제 마음에 남았던 말은 신부님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한 20명만 출석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만 제 귀에 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제 마음에 우리 청년들 얼마나 정말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필요한 말일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늘 평가하잖아요. 실패했다 그러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고 하는데 하느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데 정말 너무나 급변하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내면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요즘은 N4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5포였거든요. 5가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였는데 거기에 2개를 더해서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가 이제는 뭐 이런 7가지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라고 해서 N, 많다는 뜻이죠. N4 세대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마치 모세가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응답하고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닫힌 문 앞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닫힌 문 앞에 절망하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교회. 열심히 날마다 살아가지만 생명력 없이, 기쁨 없이 그저 짓눌려 인 채로 의무감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회복하고 다시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쉼과 휴식의 공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도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느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 하느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하는 일, 그 부르심에 모세처럼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로 기울이는 일,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성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아무튼 감사하며 지금도 고민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됐는데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송민규 청년하고 같이 만나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간대요. 근데 제가 몰랐어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교우님이 아침 일찍 와서 매일 기도하고 가는데 그걸 내가 몰랐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했고 저의 삶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삼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 함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